여러분 안녕하셨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모여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중순이 되니까 어김없이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나날들입니다. 여름에 그렇게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그러다가는 이제 또 계절이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랑 아침마다 흡족히 느끼게 하시어 한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슬픔만큼이나 이제는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온 그 나날만큼이나 행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종들인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이 보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어지심 보여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차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차게 하소서. 모세가 쓴 시편의 글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이 글은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꼭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말씀 오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레이크드에 있는 레이크스 고등학교 수학교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목회자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일부 통찰력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하면서 언제 쉬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기특하게도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하루 종일 쉴 수는 없어도 어떨 때는 오후에 또 어떨 때는 저녁 시간에 잠깐씩 쉰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여러분에게는 솔직히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침입니다. 아침, 새벽 시간.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그러한 아침 하나님과의 그러한 1대1의 그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난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의 아침 첫 3시간은 기도로 보낸다.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신기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르게 생각을 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 요즘 너무 좀 바빠서요. 성경 읽기와 기도는 당분간 건너뛰고 교회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생기면 다시 시작할게요. 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반대였습니다. 바빠질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묵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날들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묵상에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아침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30분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날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전해 주십시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보낸다는 것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동이 트시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이른 아침에 찾아 배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양치기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기 노릇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눈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그러한 명에 하나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명을 옮기려 산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이른 새벽에 만족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와 같이 테니스를 가르쳤던 그 젊은 여자 코치가 있었어요. 백인 코치였는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대요. 25살밖에 안 된 그러한 젊은 여자인데 이 여자도 믿는 자였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그 코치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직도 잠이 많을 그 나이에 그냥 운동이나 하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뒷전에 하고 다른 것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선시한다면은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계속 모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그 괴로웠던 대로 그 괴로워했던 연수대로 이제는 기쁨을 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1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렵고 마음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하소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언제 구조될 수 있습니까? 이 책임감 아니면 이 공경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다음 위대한 인물 모세도 여러분 그 하소연을 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의 마음도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힘든 와중에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른 새벽에 애원하시기를 바라요. 적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로서 지나온 우리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 같아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풍족하게 여러분 부유하게 공급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계속 그분께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또 오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하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서부터 감춰지지 않게 되도록 보일 수 있게 되도록 되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에서 배웠잖아요.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문제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detect, 그렇죠? 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탐지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제 주위에 또 제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말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과 나란히 건 것과 같다. 그들은 걸으면서 어떨 때는 침묵하고 어떨 때는 대화를 나누지만 또 어떨 때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walking side by side,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침묵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너 사랑한다라고 해주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그러한 때가 더 많이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저는 잘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지난 2주 동안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러한 주간이었습니다. 일에 파묻혔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여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러한 미소를 떠올리면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날 때 저에게 힘이 여러분 다시 솟게 되고요. 그 힘으로 지금 어려운 때를, 힘든 때를 여러분 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여러분 중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그 짐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까지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또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달라고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안아주세요. 뽀뽀해주세요. 그러한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청하시고요. 두드리시고 찾기를 바랍니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일하고 있음을 추정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일함이 견고해지거나 결실을 맺음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여쭤보고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여러분 사람들을 인도함, 지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가르침의 사역은 그 열매가 여러분 언제 맺게 됐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야 모세가 죽은 후에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세가 여러분 살아서 서술한 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울 점, 여러분의 생후에 살아남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단 결실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결실을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에 여러분 투자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들만이 우리 생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 하더라도 그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삶 후에 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건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무엇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학교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학 가르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를 돌볼 때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되는 주님에게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여러분 세워지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이 아니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결실이 맺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하는 일, 창고에서 상자를 쌓아 올리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여러분 하실 때 기쁨으로 하실 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결실로 맺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이루지 못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먼 훗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